성경 묵독했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8쪽 전으로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을 묵독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인데, 훗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수상궁에서 근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포로로 잡혀온 소수민족 유대인이 그 바사라는 그런 큰 왕궁에, 큰 나라에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훗날은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술 따르는 관원이란 왕의 어떤 이런 술을 담당하는 자로서 항상 왕의 옆에 존재하고 왕의 옥새를 보관하고 재정 관리를 하는 등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지닌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소수민족 유대인이 이런 바사란 120도, 그 당시 120도가 뭐냐면요, 한 나라가 1도입니다. 그러니까 120도가 뭐겠습니까? 120나라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여러 민족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지금 이란에 있는 그 나라가 이집트까지 다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국이죠. 유럽 다 지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120도를 지배하는 그 왕의 어떤 가장 측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 1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선언으로 인해 앞선 1, 2차 일행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을 재건하는 중에 방해를 받고 이민족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예루살렘 성의 복원에 힘썼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구절은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7월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모였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의 요청이 아니라 자진해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 자원해서 모였다는 것이고, 모인 이들에게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읽어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누구의 지도자의 요청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원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모습이죠.
느헤미야 8장 2절은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의 앞에 이르러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7월은 말이죠. 유대인의 7월은 우리식으로 환송하면은 약간 9월과 10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7월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절기가 포함된 그런 날들이에요. 레위기 23장 24절은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씀합니다. 7월 1일이 뭡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날은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붑니까? 이제 성회가 시작된다라고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어떤 성회가 있습니까? 이후 7월 10일이 레위기 23장 27절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뭐냐면요. 1년에 한 차례 있는 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해서 예배하는 바로 그 하루가 그게 속죄일, 바로 언제라고요?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5일 뒤가 뭐냐면은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뭡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레위기 23장 34절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성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7월 10일에 대속죄를 지키고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초막에 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속죄일과 초막절을 시작하는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 이런 그 배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의 성문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아멘.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 7절에 열거된 13명은 에스라에 의해 낭독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고 해석한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이 각 처소에 분산되어서 에스라에 의해 낭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낭독하는 이가 바로 또 해석도 하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13명의 레위인이 따로 분산되어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은 물론 당시에 어떤 대규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송 이런 어떤 음향 그런 집기가 시설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단순히 낭독만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여러분 율법책은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어떤 말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히브리어 이미 죽은 언어고 주전 5세기부터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뭐 달리다군 뭐 어떤 이런 게 다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고 낭독된 그 말씀들을 레위인들은 아람어로 전달하면서 그 뜻을 해석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느헤미야 8장 8절에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이 주후 2세기 이후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때 책은 책이 아니라 그냥 두루마리기로 보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면 누이의 8장 7절에 다 그 처소의 선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라는 말씀에 이어서 8장 8절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한 것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전달한 모든 이유가 오직 뭡니까?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기 위함이에요. 깨닫기 위함. 하나님 말씀은 말이죠. 단순히 읽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다라는 것은 여러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성경 낭독을 듣는 것만으로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막 성경문을 켜놓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건 어떤 면에서 그냥 자기 위안일 수 있을 것 같아. 응?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천주교는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라틴어 썼죠, 라틴어. 근데 라틴어가 한때는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근데 얘들은 말이죠. 어디에 가나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어요. 남미 가수들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하고. 어디 가서든지 그 나라 말이 아니라 라틴어로 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임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냥 라틴어로 듣고 히브리어로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지만 된다라고 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성경을 자국어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말이죠. 이제는 이런 성경이 없었었죠. 개개인이 다 라틴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내가 알고 있다. 성경을 내가 알고 들었다.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알아. 성경을 듣고 있어. 이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 집사님.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네.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나 성경 알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성경 갖고 있지. 나 성경 있어. 나 성경 알고 있어. 이렇게 될 때에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적용 못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병원. 응? 살아내지 못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김원희 집사님. 행함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우리도 알아. 우리 성경 갖고 있어. 율법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 나도 성경 알아. 나도 성경 갖고 있지. 나도 성경 지식이 있어. 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그건 또다시 그 사람 자신을, 그 사람을 드러내는 무기 하나를 장착한 것과 다름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히 알고 내가 소유하고
내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각 처소에서 히브리어로 낭독된 그 모세 율법을 아람어로 전달하고 해석해서 깨닫게 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것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냥 묵상하고 뭐 알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되고 말이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그 성경이 오히려 나를 교만케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한 건 뭐예요? 아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하라. 여러분,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울었어. 이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침묵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가 7월의 절기인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나팔로 알리는 7월 1일이고 느헤미야 8장 13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을 볼 때에 아마 이런 대속죄일과 초막절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말이죠. 레위기 23장 40일 43절에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7일 동안 뭡니까? 자신의 집이 아니라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초막 짓고 살라고 했겠습니까? 응? 출애굽을 기억해라. 너희가 출애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너희의 근본을 잊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매년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인 겁니다. 초막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 자,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감사절 어떻게 지내지? 동훈아? 감사절 우리 어떻게 지내?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 감사절 예배를 우리 어떻게 지내? 그래, 감사를 나누고, 또 잘 먹고, 옛날에는 감사절 앞에도 뭐 해놨어요? 막 과일이니 뭐 곡식 갖다 놓고, 풍성한 추수하시는 감사하고 막 이랬잖아. 이들도 마찬가지래요. 초막절은 추수하는 때야. 수장절,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또는 장막절,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왜 이 초막절에, 왜 이 추수감사절에 들판 나가서 7일 동안 거하라고 그럴까? 응? 왜 추수하고 막 풍성한 그런 곡식으로 풍성한 그때에 초막에 나가서 들판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너희의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겸손해라. 지금의 그런 풍성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거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눈에 보여주는 그런 추수와 그런 작물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을 혹하지 해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더 초막에 나가서 거기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5일 전에 이스라엘의 온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를 만약에 지킨다면 우리가 언제 지키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연초가 좋겠어요? 연말이 좋겠어요? 연말은 감사하는 날이잖아. 응? 연초가 좋겠죠.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을 좀 작심해서 우리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늘을 시작하자 하면 좋잖아. 근데 그건 6월절이고 대속죄는 언제예요? 초막절 전이라는 거예요. 경원이 커피 갖고 왔어? 안 줘라? 너무 눈이 피곤해 보여서. 아파? 어디가 아파? 요즘 그게 요즘 유행이야? 그 색깔이? 버건디야? 라벤더야? 대속죄일이 말이죠. 초막절 앞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시 무슨 의미겠습니까? 추수로 말미암아 곡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은 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겠습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동일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때에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7일간 초막에 거한 것은 여호수아 때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며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의해 전달되는 모세 율법책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국가의 멸망을 가져왔다는 그런 사실과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감정들, 자신들의 그런 부족함들이 혼합되어서 눈물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우는 것을 본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이들의 눈물을 제지하며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람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운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울어. 만약에 이렇게 예배하는데 갑자기 막 이 집사람이 울어. 경원이가 막 울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야, 오늘 성령이 임했구나. 이 사람들이 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만약에 말씀 듣고 운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말씀 듣고 울어본 적 있어요? 응? 한 번쯤 있겠죠, 이제까지?
그래도 어떤 기분이 들어? 야, 오늘 은혜가 임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라면 그런 상태가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정해놓으신 날이니까 그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 오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죠?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을 임직하는 날에 두 아들이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튀어나와서 두 아들을 다 불에 태워 죽였죠. 레위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사건 때 그때 아론으로서는 자기의 두 아들이 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사장 임직 치러라는데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맞아 죽은 것이 너무나 이게 어이없고 원통한 일일 수 있지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론이 그 아픔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우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증거가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알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난 말씀을 나는 갖고 있어 라는 그런 소유의식만 갖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말이에요. 여전히 뭡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은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감정 중에 무엇을 우선하느냐를 봤을 때에 나는 내 감정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유 그건 말씀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 목사님만 그렇게 살까 말까 하는 거야. 그냥 감정이 민감한 우리가 더 감정이 우선이 하면서 감정에 폭발해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알고 있어.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난 말씀도 알아.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낭독하고 또한 깨닫게 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울 때에 일종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와, 이 사람들이 우네 내가 지금 제대로 쓰임받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우는 행위는 이후 자신들의 일을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만 집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에만 집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람의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내가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들을 그냥 섬긴 것으로만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명심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의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그 외에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이들이 인간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에 보내기에 축복합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씀 보십시다. 8장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거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오늘 이들에게 울지 말 것을 요구한 느헤미야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서는 너희가 나눠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자신의 무력감으로 인해 슬퍼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자신들의 죄악과 무력함으로 인해 슬퍼 우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은 자신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무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사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박국과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결코 인간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는 슬픔과 염려와 절망 외에는 없지만 여호와께 집중할 때에 힘과 위로와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2절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울던 이들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따라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울고 또한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한 모든 이들이 인간의 노력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의 연약함으로 울다가 갑자기 먹고 마시며 나눠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울다가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통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 읽고 보는 것만을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 듣고 깨달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만 말씀 듣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온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힘을 구하지 않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평안하고 정말 기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을 주께 획득합니다.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